은혜가 아니면 오늘 주님 앞에 있을 수 없고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쓰시오. 아버지, 주의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며 또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다윗순복음교회를 또 함께 하시고 지키시니 오늘 이 다윗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심기운 그 나무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심령이 있고 채움이 필요한 심령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며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13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연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 그러면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그리스도인과의 그런 모습들의 차이 과연 나는 갖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똑같은 그런 모습일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런 비교와 차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차별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때로는 만족할 줄도 알고 단순히 만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줄도 아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이제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달 15일쯤에 이제 먹던 음식이 떨어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망이라는 것을 하고 불평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현실이 그리고 내 앞날이 매칭이 안 되고 너무나 다를 때, 그리고 또는 지나온 과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더 나아진 것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물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없을 때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 이제 과거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어디로? 이제 미래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그냥 하나하나 걸어간다면 잘 되든 안 되든 좀 누굴 원망할 겁니까? 원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냥 때로는 내가 준비를 안 해서,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데 더 나은 미래, 복을 주겠다고 더 나은 그런 걸 꿈꾸면서 심어주면서 그것을 나오라고 이끌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그 사람에게 쏟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왜? 먹을 게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때로는 고기도 먹고 빵도 풍족하게. 힘들고 어렵고 억압되어지고 자유가 없고 무시를 받았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나와서 누가 나를 억압하는 사람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종살이로 또 험난한 그런 노역도 없지만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비같이 내려주시고 또 풍족하게 주시는 것까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시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네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 율법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은 그였어요. 매일 나가서 거두어라. 하루에 먹을 만큼 충분한 만큼을 거둬들여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을 거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마지막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라. 7째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6째 날은 갑절로 거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 많이 갖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꾀를 씁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그랬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거둬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때로는 쉬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때로는 오늘은 안 나갔으면 좀 좋겠고, 때로는 누가 대신에 수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안 가려고 미리 오늘 나갔을 때 내일 것까지 2배로 가지고 오는 거죠.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곰팡이가 나고 녹아내리고 물기가 생겨서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어졌어요. 먹을 수가 없네. 부랴부랴 오늘의 먹을 양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이미 이슬이 마른 것과 같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만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 속에 하나님과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물질의 개념이 앞서기 때문에 내 물질의 풍요와 또 넉넉함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족함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누구는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자유가 없을 때, 어떻게 보면 기쁨도 없고 때로는 소망도 없는 그런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의 이 가택연금 상태가 약 2년에서 3년 정도를 있었다고 그래요. 주후 한 60년에서부터 길면 60, 한 2, 3년까지. 한 2년 넘는 소간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와서 다시 가고자 했던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것저것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였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디모데는 쉽게 말하면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인 겁니다. 사역자죠.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역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과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비슷한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자족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자족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도, 물론 감옥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가택연금 상태니까 그런 감옥은 아니었겠지만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풍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어렵게 자급자족해 가면서 물질을 스스로가 벌어가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며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족함을 배워라. 여러분, 오늘 바울도 고백을 하는데 이 자족함이 스스로가 그냥 저절로 배워지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워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물질이 때로는 어려움도 당해보고 풍족함도 당해보고 여러 삶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쌓고 저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람을 불어 없이 하면 한순간에 또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물질의 있고 없음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나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나는 이런 자족함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먼저 관용이 많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남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또 덮어줄 줄을 알고 때로는 그냥 넘어갈 줄도 아는 그런 모습, 이걸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세상 무섭다고들 이야기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을 내고 화를 내고 했던 모습들이 누군가는 어디선가 휴대폰을 들고 내 모습을 촬영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갑질 영상이라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물건을 파는 샵이나 또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실수한 것을 막 화를 내면서
음식을 집어 던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우리가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에 막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때로는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해야만 할까?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서 내 자신이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더 나타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늘 나의 부족함, 만족함 이것들을 위해서 뭔가 계속 채우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고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관용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것보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용이야말로 내 가치를 더 높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내 지위와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한 부분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눌러야만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밟아야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 스스로의 그 삶의 모습에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를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의 그 모습이 다 불쌍해 보여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스스로는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그들을 나무라기보다 먼저 용서해줄 마음을 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모습에 어떤 모습에 자족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실수, 잘못,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능히 관용으로 용서할 수 있고 감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당당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한 군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에 이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포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정말 제대로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무엇이 바뀌기를 합니까? 더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해서 마음이 또 편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 자신의 그 기도 앞에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 순간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은 이게 내가 이걸 바라고 있는데 될까? 안 될까? 걱정하죠.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든 저렇게 되어지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일이 흐르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 모든 순간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전셋집을 난립전 얘기를 했잖아요. 전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염려가 큰 그런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다들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전세금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이판에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삶을 살게 하셨고,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놀랍게 저를 이끌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전셋집 살 때에는 방 2칸짜리 정말 작은 집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이판에 살 때 방이 5개인가 6개인가 돼요.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집 앞에 한 150평 되는 야드가 있어요. 잔디 깎는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어 맡기고 기도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을 나눌 텐데요. 거기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나라고 하는 그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요. 간절히,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도무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 아들이 나왔으니까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 같이 좀 가시자니까요. 제발 저희 집에. 물론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아들이 다 나았어요. 자기는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 가운데 아들이 나아진 걸 너무나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린 자족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할 줄 알고 내가 고백했으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목회를 해나가는 디모데에게도 자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족함을 알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관용을 베푸고 살며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도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겐 자족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른 그런 생각, 옳은 일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위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질에 대한 그런 자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찌됐든 이런 삶을 살면서 물질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또 달라요. 사역자는 온전히 교회를 돌보며 또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의 중심을 들고 살아가다 보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 똑같은 자족하는 삶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것이 어떤 일인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성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는 물질에 눈을 두지 말고 목회를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자신의 오랜
목회와 그리고 전도와 이런 삶에서 나온 것이죠. 자신이 겪어보니 성도들의 삶처럼 자신도 경제생활을 해가며 천막을 지어가며 물질을 구하며 그렇게 복음사역을 해보니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물질의 때로는 필요와 또는 채워짐과 또는 여러 공급처들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어떻게 물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이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배웠듯이 성도들에게도 이 디모데에게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길을 밝히 바라보며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배우며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을 일깨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어 맡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감사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반영이 없이 늘 아버지 차가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 없이 또 감사 없이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모든 것들은 아버지 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순간을 감당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모든 순간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 삶에 빠져서 세상의 좋은 것들과 또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치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둠에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주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버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더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청지기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히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주님께서 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꿈꾸는 삶,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꿈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윈 순복음교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준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다윗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 주신 한 주간이 진정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비춰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지어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소산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풍요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신 물질의 또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물질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윈 순복음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또 오랜만에 모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저 홍천기 성도님, 은담배 자매님, 이번 주가 마지막 예배인가요?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이제 떠나시게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때로는 변화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고 또 크신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자족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갖가지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청지기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과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삶의 터전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